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참 연약합니다. 좀 담력이 좀 세고 좀 재물이 많고 힘이 좋아도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까요? 인내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요. 건강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 감정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한계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나면 홀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든 시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어려운데 함께 가는 것은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소프트볼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에 남자, 여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여자 친구 중에 레이튼이라는 여자 클럽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아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클럽이 너무 좋으니까 나 운동장 가서 머리를 좀 자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학교 클럽에 전해졌고 또 그의 친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에밀리와 케이티라는 여자친구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레이튼과 함께 머리 잘라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초등학교 3명이 손을 붙잡고 운동장에서 머리에 삭발한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들이요 막 뛰어와서 자기도 밀겠다고 머리를 삭발한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다 삭발하니까 코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볼 클럽 코치가 나도 밀겠다고 전부 소프트볼 클럽의 모든 친구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레이튼 때문에 모두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튼 옆에 함께 해주면서 내가 너희 함께 있으니까 힘내라. 암과 싸워서 꼭 승리하라고 이렇게 응원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났어요. 이처럼 어떤 일에 놓여있든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참 힘들고 참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소암에 걸린 이 레이튼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코치와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치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레이튼의 친구들처럼 이 코치님처럼 한 줄기의 빛과 희망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육신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재정도 보내서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함께 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간증도 살짝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물질 부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싹이 다시 피어나서입니다. 나의 괴로운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신 재정, 물질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이 괴로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도 보내주시고 복음에 동행해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던 성도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충만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 가운데 간증도 좀 실었어요. 바울과 같은 저의 시간 속에서 빌립보 성도같이 함께 힘이 되어준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에 갇혔던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것을 도와줘서 기뻐할 수 있었다, 새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해요. 빌립보 성도들은 재정적으로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떠날 때에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던 목회의 지원군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금 만나서 다시 싹이 남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혼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주다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와 동업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력자는요, 마음을 함께하고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동력자입니다. 동업자는요,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마음이 다른 자들을 동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동력자예요. 작년 12월에 제가 사역을 사임하고 12월 31일은 세종에 있는 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사임을 했고 첫 주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그날이 31일 이맘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낯선 공간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날이 딱 1년 전 오늘입니다. 저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저 또한 육신의 연약함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정도 어렵고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저를 이끄실 분, 도와주실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교회도 세워주셨죠. 또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함께 동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지체로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에게는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미천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요, 언제든지 풍부한, 언제든지 풍요로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비천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고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풍부할 줄 알았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려보면, 아니, 풍부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배부를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부터 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언제나 늘 섬기고 낮아지고 먼저 기도하고, 또 때로는 빈곤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든 아픔이 있는 자들 곁에 늘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배부를 수 있는데 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미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대적자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섬기셨기 때문에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복음 전파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공부에 전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목회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는 밥 먹을 환경이면 밥 먹고 죽 먹을 환경이면 죽 먹고 목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섬기는 목회, 돌보는 목회, 먼저 낮아지는 목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목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는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맞아요. 근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가 하는 말만 들으면 돼. 목사가 해석해주고 전하는 말씀만 들으면 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먼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며, 먼저 다가가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시는 것. 무엇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풍요로운 삶,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 내가 원하는 기도를 모두 응답되는 그러한 삶을 원해서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능력, 풍요롭다고 교만하지 않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목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24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어렵고 힘든 개척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피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오면 너무 달라붙어요. 한 영혼이 귀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만교회가 개척교회임을 알고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애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충만교회 성도들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머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선한 열매를 구하리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애박으로 기도함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미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감사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와 칭찬을 할 때에 이 형식을 빌어서 요구하는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을 비유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또한 성도들의 헌금은 영적 성장과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신앙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영적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대로 또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신 섬김과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았어요. 다 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먼저 지역을 섬겼습니다. 부활주일,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헌금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섬겼고요. 지역의 독거 노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김치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학교도 세웠잖아요. 전 첫 예배 드릴 때 썰렁했습니다. 또 교회가 추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매주 올라오고 주일학교에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오셨죠? 와보시면요, 전부 수요일날 아이들과 금요일날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도 했죠. 또 한빛축제 다녀와서 전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이라는 거 알려주었습니다. 또 교회 행사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지방의 가입 예배도 50여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고요. 또 온가족 초청 예배도 풍성하게,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하나씩 이야기하니까 풍성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도 만들어졌고요. 재정적으로 헌신하셨고요. 봉사하고 식당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셔서 우리 붕어빵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기로는 내년의 전도는 이 우리 김영래 권사님이 뜨개질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전은혜 집사님이 취미가 뜨개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당에 제가 매주 갈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제가 어제 우리 이전 전도사하고 산책하면서 보니까 전부 그 상가에 싱크대는 다 있겠더라고요. 부동산도 거기서 밥 먹으려면 싱크대 있죠. 식당 싱크대 있죠. 카페 싱크대 있죠. 뭐 피자집, 뭐 편의점 이런데 전부 다 싱크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금씩 가가지고 수세미 전도하면서 쓸 때마다 아, 이거 충만교회에서 줬구나. 기억하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뜨개질 하실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좀 소식적인 뜨개질 좀 하셨습니까? 배우십시오. 전도에 쓰임 받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시게 할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일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열심히 뛰고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은 제가 먼저 앞장서 나갔습니다. 2024년도는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앞장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 저와 함께 내년에 열심히 사역하면 이제 배워나가시는 2025년도에는 저는 한 발짝 빠질게요.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 내가 낙심될 때 주저앉지 않을 은혜, 내가 풍족해질 때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2024년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023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과 섬김을 통해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우리 성령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